우리 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이렇게 한 주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리고 나와 연관된 주제가 있으면 관심을 더 갖고 들으시고 유익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요, 이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 본 적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는 이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고민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예수 구원, 예수 천국 등을 외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단정하지 못한 이상한 복장에 거부감이 드는 단호한 표정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게 싫고, 이런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전도가 꼭 저래야 할까요? 전도가 꼭 저래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로 우리가 그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뭐 전도지를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냥 그 전철 안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철역에서 하시는 분, 그 입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모습이 꼭 그래야 할까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면 우리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내 얘기도 아닌데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노방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거수할까요? 거수? 불편하다 함께 손 들어보세요. 불편하다? 대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아니신 분은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또요. 전도지를 준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부분. 그러면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길을 막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가정방문 전도 같은 경우, 사실은 가정방문 전도는 뭐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가정방문 전도를 하는데, 교패가 뻔히 붙어 있는데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또 다른 부분이요. 우리 시골이라 그러면 집사님 어디 사시는지 뻔히 눈치채잖아요.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 교회 일대 아니죠. 우리 교회 아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노방전도 하다가 왜 우리 교회 때는 노방전도 안 해요?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안 믿는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고요? 안 됐네. 근데 본인이 이틀 전에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안 믿는다 그런 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별로 없는 거를. 본인이 죽기 이틀 전에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럼 하루 전에 얘기를 해보시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전도의 바른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전도의 바른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고 싶으면 어떤 방식의 전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요? 그게 끝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바른 예수 믿는 생각으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모범들을 가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예요. 어떻게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예들? 전도를 통해 봤어야 뭘 알죠. 그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예,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봤잖아요. 이렇게까지라도 전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에는 노방전도 했던 거 맞죠? 근데 왜 그때는 그럼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예? 이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단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네. 어쨌든 초대교회에는 노방전도가 있었던 거 맞죠? 왜냐면 집안 찾아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노방전도의 방식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범을 따라서 지금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느냐 이게 성경적인 대답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럼 이런 방식으로라도 전도는 해야 된다. 아니다. 거수할까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전도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는 하기는 해야 되죠. 그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까지 써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해야 하네요. 거기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얘기를 하면 그 노방전도 할 때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렇다. 아니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전도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죠? 말투가 약간 불만이 가득하고 약간 막 승질이 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다. 아, 저거는 나한테 성질 낼 일은 아닌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왜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도대체 왜 안 믿냐고 성질 낼 수 있잖아요. 아, 승질을 내면 안 돼요? 세 번째 갑니다. 성경에서 바람직한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라는 요 세 번째 주제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얘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을 들은 신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죠? 120문도가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요, 마침 오순절이 이르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죠?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그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각각의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가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증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놀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란 사람이 있다. 이게 왜 놀랐냐면, 아니,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란 사람들 중에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 어느 동네 사람인데 전혀 저기랑 연관이 없는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네? 라는 것으로 놀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왔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 동네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들은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조롱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도대체 왜 저렇게 떠들고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할까?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 또 낮술 먹고 취했네, 이렇게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조롱하고 그것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벙찌죠.
도대체 오늘 어저께 떴던 해가 오늘도 똑같이 떴고 또 어제 지난 것처럼 오늘의 삶이 똑같이 이어졌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종말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증거한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었다? 큰 권능도 보여주고 기사도 보여주고 표적도 이미 보여준 것을 너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냐? 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바대로,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던 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 말이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럼 못 박아 죽였으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범죄, 예수님을 죽인 범죄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사자란 뜻이에요. 당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넘어가서 31절부터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였으나 예수님은 살았고 지금 우리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라 그 말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었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큰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경험한 바 있었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하고 환호했었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 내가 거기에 외인이 아니지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라는 말은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알려주면서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베드로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듣고 이날 회개하고 돌이킨 수는 무려 몇 명이나 했다고요?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들에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의미는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과 나눔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요. 자, 무엇이 불편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라 이 말이죠. 자, 성경의 대답입니다. 무리한 전도는요, 오히려 역효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만을 가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억지로 하는 전도는 오히려 반발로 남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로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관한 복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선포를 하는 그 내용이, 선포를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교회를 찾아오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에 스스로 안에 물음이 생기고 그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말한다. 그저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불만들은 뭐냐면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도 아닌데, 의미는 그거예요.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도 아닌데 오히려 복음에 반발만 사도록 저렇게 전도해서야 되겠냐라는 부분의 물음이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불신자들은 진짜 듣기 싫다, 내가 절에서 예수를 안 믿어 라는 방식의 결론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역반응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벗어나 있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당한 예배자가 가지는 삶의 모범이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방식의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삶을 살아내는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래야 되지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반응은 뭐냐면,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도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에게 대해서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정하고 택정된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런 모범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도가 당당한 예배자가 가지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에 스스로 자랑이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까지를 가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저 듣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또는 복음에 대해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걸 썼느냐? 우리의 전도는 당당한 예배자가 가지는 삶의 모범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냐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전도도 안 한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열외인 거예요, 그냥.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불만이 돼도, 교회 안에서는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들어와서 네가 정말로 왜 저러는지 네가 직접 느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자로 서야 되고, 이것이 우선하는 1번.
그 다음에 복음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차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먼저 1번이고 예배자로 서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게 1번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이게 하는 게 2번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가는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식기도도 안 하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거 식기도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럼 남들은 교회 다니는 거 다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데 뭐하러 교회는 다니시고 뭐하러 예배는 나오시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럼 우리는 먼저 얻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유예요.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는 게 뭐라고? 자유라고, 자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럼 믿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자죠. 믿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형제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전도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반드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먼저라고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남한테 욕이나 잔뜩 먹고 다니는 그런 행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역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나타낼 사랑의 몫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 것을 우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전도를 하고 누구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 나중에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되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기왕 전하는 거 영혼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할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삶을 소중하게 내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그거 말고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거라면 내가 양보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미칠 화에 대해서는 왜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도 특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전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만 하고 많은 그런 책임 회피처럼 전도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아래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모두 다 왜곡이 돼 있고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삶의 모범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하고 하나님께도 칭찬되는 또 열매가 되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느끼고 또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버려두는 자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전도하며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으키기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난받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비난하고 욕먹을 만한 전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없이 그저 떠드는 꽹과리처럼 그저 복음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과 실체가 없는 전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평이동을 원해서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